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청년의 여름 사역이 모두 끝났습니다. 4번의 사역이 있었는데 모두 참석한 청년도 한 명 있고 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고 또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강요하거나 누구를 억지로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식사 취향과 비슷하게 집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끔 한 번씩은 외식도 괜찮고 또한 늘 먹는 밥이 더 소중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여름 사역을 마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름 사역과 수련회는 끝났고 이제 다시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수련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지난주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도착하자마자 우리 청년들은 집단으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먹을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고 서울에 있는 맛집 웬만하면 다 찾아다니고 있고 일본까지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식사는 없다였습니다. 금식 수련회였죠. 아예 수련회 장소에 식사 자체를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그림 하우스에는 저희들은 밥 안 먹는 걸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도착하자마자 핸드폰 전원도 다 끄라고 그러고 잡담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란 어떤 것인가? 아무리 이야기한 듯 알겠습니까? 밥 안 먹는 거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줘도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런 공복을 느껴본지 모르겠다. 굉장하죠? 우리들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기도 하며 또한 참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결정했는데 사람은 말로 듣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험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몇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경험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밥을 굽는 경험 같은 것은 해보면 굽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굶었는데 굶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제일 먼저 청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얘기라도 하지 그러셨느냐. 그러면 점심 때 배 터지게 먹고 올 텐데.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심하게 어떤 청년은 저에게 목사님 배신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왜 하는 것일까요? 밥을 먹지 않는 일을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끼 아껴서 예산 절약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목사에게 가학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먹을 것 대신 잡담 대신 우리가 쓸데없이 사용하는 전파의 낭비 대신 무엇인가를 다시 채워보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를 메꿔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산책하고 또한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먹지 않고 있으니 청년들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느낌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필그림 하우스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전 길을 혼자 걸을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철로역전 길이 필그림 하우스에는 작은 미니어처와 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다 미니어처만 돈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 혼자 본 코스를 돌았어요. 그러니 아무도 없는 철로역정 코스를 혼자 돌다 보니 깊은 생각,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깊은 상념의 시간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 바로 다음에 있는 설교,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철로역정을 가기 전에 제가 혼자 앉아서 침묵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굶고 기도하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몇 번을 외우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이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말씀은 굶어본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 제목은 미랄되기 위한 기도라고 적혔습니다. 우리가 미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누가복음에 따르면 5가지, 6가지, 마태복음에 따르면 더 많은 내용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미랄되기 위한 기도는 3절에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복해서 매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끼라도 먹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다 보면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날마다라는 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 우리에게 교훈처럼 다가오는 구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9장에 나온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는 3가지 이야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아니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라, 혹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 혹은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들 앞에는 날마다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늘 할 필요가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3절에 있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라고 말해놓고 1년 초에, 연초에 한 번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 날마다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질 수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그 십자가의 다른 한편에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앞쪽에 나에게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가 있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터무니없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 우리라는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붓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예언처럼 혹은 우리에게 명령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흔히 나라에서 하는 말로 사람들의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기독교가 널리 확장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의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몇몇 도시에서 발생했던 소규모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3절의 구절을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과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먹는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먹을 것을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면, 주님, 제가 먹을 것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너무 많은 조건과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을 위해 살고 있다면, 주님, 제 먹을 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계를 정하고 함축적인 의미의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3절이 어떻게 미랄이 되기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우리 외의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암 때문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나 암이 사람들의 죽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이유는 굶어서 죽습니다. 그게 옛날 지표가 아니라 작년 통계, 재작년 통계, 몇 년 전 통계, 앞으로도 몇 년간은 반복될 통계입니다. 사람들은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핸드폰이나 옷이나 예배나 우리들이 밖에 나와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흔히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면 일용할 양식이 있는 그곳에서 문화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먹을 것이 있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신앙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밥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먹는 것만이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신앙이 아니라 그보다 더 다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먹고 있다고 타인들의 무관심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구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살만해지고 널리 퍼지다 보니 이런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의 통계조사를 보니 정말 미묘한 통계조사, 오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통계조사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인의 경우에 식사 기도를 3번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타인들에 더 무관심하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밥을 3끼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타인을 살펴보지 않는다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식사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이고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타인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살펴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노숙자 봉사 1년 내내 진행되지만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청년들이 거의 다입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영어 공부 1점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며 외국에도 다녀오고 또한 서로 모여서 놀기 위해서 영화 보기 위해서는 밤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저녁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이야기에는 수없이 많은 핑계와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에 있는 노숙자 봉사 외에도 우리가 하는 섬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보면 1년 내내 10명의 사람 정도가 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는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적, 가장 잘 알려진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급식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미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다른 이름, 미랄과 같다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토이자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가슴에 박기도 하고 나는 나와서 미랄 몇 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미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미랄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한 아이가 희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여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더욱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미랄이 만든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탄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나셨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이 금식을 안 해봤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금식 이후엔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셔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헌신 없이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떡이 변하여 새로운 떡으로 바뀌는 것이지 지천에 널려있는 돌들이 변해서 떡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헌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나가서 누군가를 헌신하는 그 헌신이 변해서 열매를 맺고 그 헌신이 변해서 5,000명이 먹고 그 헌신이 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부를 미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스스로가 이 자리에 오는 순간 미랄이라고 얘기하고 미랄의 기수가 되고 우리들은 선배와 후배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랄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기도하고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 있어야 진정한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랄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금식을 했는데 가끔은 한 번씩 굶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 말고 저 말입니다. 말씀이 더 생각나고 말씀이 더욱더 굶주려지고 말씀 안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굶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애써 굶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내가 미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랄되기 위한 가장 큰 헌신 중에 하나는 나의 몸을 움직이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 노력이 미랄되기 위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미랄 같은 삶을 위하여, 미랄되기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미랄 청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주신 기도를 생각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랄되기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웠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흔들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